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까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19장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5절부터 24절 구약성경 395면입니다. 사사기 19장 15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 가서 좋은 것들 배우라고 보내곤 했는데 요즘은 정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삭막해진 것 같습니다. 어, 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판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에는 여러 박해가 일상적이었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모습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르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교회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올바르지 못한 교인들의 행실을 지적하고 있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선적인 집단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중적인 기준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곤 합니다. 교회에 더욱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보다 어느 정도는 달라야 되겠거니 하면서 일반인과 같을 경우라도 비판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더욱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면서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곤 합니다.
분명 이러한 교회를 향한 왜곡된 시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비판들이 세상의 왜곡된 시선만 원인이라고 간단하게 치부하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들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교회를 향해 제시하고 있는 세상의 보다 높은 기준은 당연한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는 높은 도덕적 기준보다 그것을 넘어서 그것들을 모두 만족시키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역시 교회가 비판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분명합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라고 인식하는 그 범위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이단들의 행태 또 실제로는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까지 교회의 행실이라고 지적받고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재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런 가라지들 때문이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세상이 보기에도 부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우리의 살아갈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상반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집 나간 첩을 데리고 오려고 베들레헴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첩을 만나 다시 원래 그가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 길이 좀 멀었기에 가는 와중에 어떤 곳에 들려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 레위인은 지나가다가 이방인의 성에서 묵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래도 자신의 민족인 베냐민 지파의 성에 묵기 위해 조금 무리해서 해질역에서야 이 베냐민 민족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자신을 재워줄 사람이 없는지 그곳에 서서 찾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인이 지나가기 전까지 그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나그네들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가운데는 약자에 대한 율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과부나 고아 또 종이 된 사람들 나그네에 관한 율법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과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나그네의 사정을 그들 역시 집 없고 가난한 그 상황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면 선대하고 집으로
드리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관례로 행해지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아에서는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초대하고 자신의 집에 묵게 하는데 이 레위 사람을 묵게 해준 노인 역시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이었습니다. 16절에서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됩니다. 이 노인 역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서 거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밭일을 돕고 근근히 먹고 사는 처지였지만 이 노인만이 기브아 지역에서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또 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묵게 했을 때 보다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한다라는 표현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레위인을 데리고 나와라. 내가 이 레위인과 성관계를 하겠다 하면서 이 레위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이 거하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끌어내라라고 롯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상관하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건 역시 이 여호와의 사자와 동성애를 행하겠다라는 뜻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멸망받는 도시인 소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성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돔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땅에는 그 기브아에는 동성애가 벌어집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동성애 역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도 지키지 않고 있고 금하신 것도 행하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기브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수식어가 붙기에 너무나 민망한 곳이 바로 이 기브아 성입니다. 동성애 그리고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 거기에다가 강도짓, 강간, 살인 이러한 악행들이 너무나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던 곳이 바로 이 기브아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얼마나 자취를 감추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행할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겠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행하지 못할 때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악을 벌이고 있는 이 기브아 땅은 결국에는 거의 멸족에 가까울 정도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는 이 베냐민 기브아 지역에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후반부 쪽에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선을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것을 부르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심판이 동일하게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징계하고 혼을 내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빗자루로 맞았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렇게 때리면서까지도 잘못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징계하고 훈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고 훈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십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거기 계속 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당시 사사기 시대를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과 혼란을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옳게 여기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풍자의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왕의 역할은 전쟁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 규칙을 제공해서 분란이 없게 그들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왕이 할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살아갈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방식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사기 시대에 혼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가 비난받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주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때도 악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실제 삶에는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들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라고 부르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것을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주가 아니라 예배는 물론 드리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입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대답인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이 결국 그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방식과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온전히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누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요? 행함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행함을 하는 자들이 진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통해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아가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도 위대한 삶을 살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시기에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며 세상에서도 의를 행하시며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빛을 내며 살아가신 방식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빛을 내시며 살아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빛을 비치게 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고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와 또 제가 느꼈던 생각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 한 명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청년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조금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 웃으면서 반응하고 좋게 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를 함부로 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열받아서 막 화를 냈더니 그 이후에 좀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 같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나. 제가 원래는 되게 튀고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원래 성격이었다면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딱 잘라 말했을 것 같은데 요즘 결혼하고 아내한테 교육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당시에는 좀 공감도 해주고 많이 어렵겠다, 힘을 내라 하고 격려를 해줬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답게 선하게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며 또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고 위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본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것을 당하시지 않을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하시지 않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감당하여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율법답게, 기준답게, 말씀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의 끝에는 이러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마시고 그 모습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들이 비춰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